민수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6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6장 3절부터 5절 말씀, 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또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머리 아파 보이는데 머리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나실인에 관한 율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 사역자로 섰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할 게 좀 필요한 거죠. 아니면 하나님까지 욕을 먹는 겁니다. 목사가 지혜롭지 못하고 술을 함부로 먹는다든지 돈에 자유롭지 못하면 참 추해 보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엄격하게 그 시대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지금 정해놓았는데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실인의 일반적인 성격을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2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삼손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일평생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무엘은 부모가 서원을 할 경우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는 이 내용은요, 자원하여 스스로 얼마 동안 나실인으로 자청한 자들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5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쉽게 말하면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20년의 나실인을 진짜 본격적으로 산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나가서도 저는 평생 목사지만 그런 의미를 조금 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실인은 그들이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율법도 연구하고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겠죠. 일반인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이 세상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남과 구별할 뿐 아니라 옛사람도 버리고 옛삼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맹세로서 구별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거룩한 율법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실인은 특별한 의무를 감당하게 된다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포도나무의 소산과는 일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씨나 껍질 심지어 건포도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냐? 이 포도가 술 기운이 있고 이게 되게 달고 맛있으니까 육신적인 것을 자꾸 먹다 보면 영적인 것을 놓치니까 뭐라는 거죠? 절제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는 일종의 좀 금욕도 함부로 너무 많이 육신적인 거나 성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너무 밝히지만은 그런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라.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앞에는 자기 내면이면 밖에는 남한테 보일 때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술도 실수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음주나 이런 것들을 금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요, 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 머리를 깎아도 면도를 해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 뭐 유교 시대 신체 발모 수지 부모라 이래가지고 다 안 잘랐잖아요. 그런 부모가 주신 걸 어떻게 하냐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왜 자르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그냥 하나님의 그 뭡니까 사람으로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런 외형을 꾸미거나 하지 말고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봐라 이런 의미가 좀 있겠죠. 삼손이 머리를 잘랐을 때 결국은 힘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육체에 대한 어떤 고상한 경멸이요, 영혼의 평안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시린의 이 긴 머리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기의 복종과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몸을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나는 육신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라고 알려줄 수 있는 신호와도 같아요. 예를 들면 제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잖아요. 그처럼 머리가 길고 수염을 자르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노숙자도 그런데요. 그런 말이 없는데 좀 개념이 다르죠, 그죠? 어떤 그런 다 정결하지만 그것을 막 자르거나 이렇게 막 꾸며서 남한테 드러내 보이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지면 잠시 동안 의식상의 오염에 접촉될 뿐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게 시체에 손을 대지 않으면 시체를 매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시린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의 장례식조차도 이렇게 치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내 육신적인 일을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하라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들이 여호와께 대하여 거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또 뭡니까? 이런 어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과 생활이 좀 순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항상 뜻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나시린이.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속에서 성경 충만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려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만일 시체를 만져서 어쩔 수 없이 의식법상 불결을 했을 때도 깨끗게 하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나시린이 다른 사람들처럼 7일간의 의식법상으로서 부정을 당하니까 7일 동안 저 바깥에 나가서 이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시린은 정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한 요구가 주어졌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자신을 속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7일만 있다가 오면 되는데 나시린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날을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다가 만지면 다시 시작해서 또 그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되게 까다롭죠. 그러니까 제가 1년간을 하기로 했는데 364일째 만졌어. 그럼 다시 1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엄격해야 되니까 오염돼 자기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좀 볼 게 뭐냐면 마지막인데요. 이제 정한 기한을 다 끝냈을 때 나시린에서 해방되는 식도 율법에서는 좀 중요하거든요. 정한 기일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방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맹세하기 전에는 그의 고난이 있던 것이라도 맹세한 다음에 돌이킬 수 없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끝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중 앞에서 회막문에서 그 내가 끝냈다라는 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특별한 헌신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빚진 자인 양 생각하지 않도록 자기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요.
속죄제를 드리고 여기다 또 다른 것도 드리는데 번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는 이제 해방됐습니다라고 이제 주님이 해방시켜 주십니다라고 주님의 그것을 인정하는 게 번제고요. 아마 속죄제를 먼저 드리기도 하는데 내가 죄를 사하는 부분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의 소원을 마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거에 나실인이었던 자답지 않은 일을 하지 않도록 계속 지켜달라는 화목제도 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뭡니까? 소제와 전제도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항상 따라다녔던 게 이 소제와 전제니까 무교병과 무교전병 한 강주를 바칩니다. 화목제 일부에게는요, 흔들어 드리는 요제도 같이 이제 드리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자신이 자원해서 예물도 드릴 수 있는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감사함으로 감사한금을 제 힘이 미치는 대로 이렇게 건축헌금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먼저 드리는 것도 사실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의식이 더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자기 속박에서 끊어진다라는 개념에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것을 화목 제물에 불에 넣어 태워서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이행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그때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머리를 자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걸 하고 나서 잘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두 번 소명을 받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전문적인 나실인이고 여러분은 직업을 가진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전도자답게 해나간다면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인데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중심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실인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영적 나실인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모든 성도가 쓰임받을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넘어서고 주의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